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12월 설교 시리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종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끝을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을 모르시고 시작하신 것 아니고 처음이지만 통전적으로 마지막까지, 시작이시지만 마침까지 단번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체로는 종말에 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죠. 흔히 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있길 원합니다. 잘 되세요. 이런 말이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인사지만, 종말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두렵기도 하고, 잘못 들으면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우리 평범한 말로 좀 바꿔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말을 준비하란 말을 좀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노년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선 그걸 좀, 요즘 노후를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노후가 60인지 70인지 뭐 사람들마다고 그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노후에 월급 생활을 못하니까 연금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죠. 노년, 종말이 노후겠지, 자금을 좀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죠. 또 다른 말로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혹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건가? 죽음, 노년 말고 노년 뒤에, 노후 뒤에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라는 건가? 그래서 그러면 나를 잘 장례하려면 상조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뭐 연금 가입하듯이. 교회에 상조 전화가 자주 와요. 교회에 상조 전화가 자주 와요. 교회에 이게 단체로 드시라고. 그러면 장례 준비가 끝나겠다, 묘자리는 어딘가, 내가 입고 갈 수의는 뭔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건가? 조금 더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면 종말을 준비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에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는 건가? 우주적인 종말을 뭐 저기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라는 건가? 결국 끝을 준비하라는 건가? 아니야, 난 살아남아야 돼. 난 우주가 폭발되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저크버그라고 아세요? 저크버그라는 분이 자산이 수십조가 있는 분인데 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하와이인가요? 여기 그 집을 졌는데 지하의 벙커로 한 3,500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크지 않죠? 3,500억 정도면 3,5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하에다가 그 한 30개 정도의 룸 그리고 거기에 뭐 의료 시설, 먹을 것 저장해 놓고 핵 전쟁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종말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년, 죽음, 종말, 생존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외면적이고 금전적이고 묘자리든 장례 절차든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살아남는 거 육체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것까지 있냐, 죽기 전에 해볼 것만 해보면 되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뭐라 그래요? 고유 용어로 버킷리스트라 그래요. 그걸 해석하면 사실 좀 끔찍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너 뭐 하고 싶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농구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하철도 타보고 싶죠.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핸드폰 사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좀 우습고 유치합니까? 우리라고 뭐 다를 수 없어요. 육적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뭐 유럽 여행을 세계 일주로 바꿀 정도겠죠. 농구를 뭐 NBA 보러 가는 거 정도로 바꾸겠죠. 핸드폰 사는 걸 뭐 슈퍼카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도 사실 아이들의 수준하고 다르지 않아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뭐 비범하지 않아요. 종말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버킷리스트 아니면은 저크버그 아니면 몇 자리나 상조에 가입하거나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연구한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제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이분의 논문을 판단하냐면 반드시 이런 순서는 아니야. 야, 너 내일 죽는데 그러면 알았어. 먼저 수용할 수 있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분노가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원래는 요 순서가 기본 사이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부정하며 내가 죽지만 죽음을 부정하며 죽는 거죠. 내가 죽지만 분노하며 죽는 거죠. 사울왕도 죽을 때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죽음을 겸허히 마주한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기 싫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올라서는 끔찍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죠.
종말을 준비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정말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백발이 세시고 희어지시고 백세가 되신 인생 모두에게라도 종말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죽음이 근처에라도 올 것 같으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분노와 혈기를 내죠. 누가 나를 이게 차가 운행 중에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받을 때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때 갔어요. 뭐 100km 쭉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1m 간격으로 들어와서 90km 브레이크를 확 밟고 그 톨게이트 그 IC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아이고 저 사람 바빴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분노가 팍 올라오죠. 그리고 의사가 뭔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조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낙심이 되죠. 거기에 우리는 우리 의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 아니었던 것처럼 태어났던 게 내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부모가 결혼해서 낳았지만 사실은 저도 아이를 셋 낳아 기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룰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양육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죠. 살아온 것도 내 의지 아니었던 것 같이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 영역 밖인데 슬프고 두렵고 안타깝고 괴롭지만 이것을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고귀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에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함을 언제나 안내해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뭐라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말씀 범하면 반드시 죽어. 노아에게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어.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곳에 있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솔로몬도 자기의 악함을 들여다보지 못한 솔로몬은 야, 그 시므의 악함이 보이면 죽일 거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병사들과 죄인들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자들이 불이 떨어지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여 줍니다. 말 안 하고 죽어도 별 수 없는 것인데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잘나서 안 끌려가는 거야. 너희는 그곳에서 죽을 거야. 죄악을 범한 자는 그의 죄악으로 죽을 거야.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언급은 사실은 죽는 걸 좋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죽음도 너무 안타까워야 한다.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러나 이 죽음을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구했던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모세도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이끌어갈 때 장례를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모세한테 부탁했겠죠. 모세가 장례를 몇 번 치렀을까요? 수십만 번 치렀겠죠. 하루에도 12번. 저희 아이 죽었어요. 우리 부모 죽었어요. 우리 형제 죽었어요. 내 가까운 아이가 죽었어요. 모세가 그때 깨달아요. 내 날의 연수가 무엇인지, 나의 종말의 때와 연한이 무엇인지 나도 지혜가 없으면 알질 못하겠다.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납골 땅에서 땔감을 넣는, 요즘에는 그 땔감 안 넣지만 예전에 저 용인 저 어디 저쪽에 가니까 막 굴뚝이 있고 막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부교육자로 장례를 집례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땔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계속 이렇게 장례에 돕고 그러면 영혼의 때 또 주님의 나라 가는 때를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어요. 그래서 맨날 제정신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종말을 준비하는 건 사실은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죠.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슬픕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다윗도 훗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때가 왔잖아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고 끝인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즐기다 살면 안 돼? 시편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시편의 저자들이 깨달았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과 같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느껴지는 데 살 수 있어, 나만큼만 알아 그래. 시편의 기자가 그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의아합니다.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나요? 하박국의 질문처럼 물어봤지만 시편의 기자가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73편은 예루살렘 성전 붕괴 후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작성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예배당 들어가서 깨달았다라기보단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악한 자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 종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종말과 죽음에 관해서 인류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토록 말하고 있어도 수많은 이들은 피할 수 있을 거란 심각한 착각과 오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더 연명될 거야. 나는 이걸 피할 수 있어.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걸 준비하라기보단 내면적인 영적인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없어. 영적인 것은 없어. 하나님 증명해 볼래? 이런 거친 말로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후에 일어날 영혼의 문제를 이미 안고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 누구나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부정할 수 없죠. 물론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고 하는 경우가 특별하게 발생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등법원, 가정법원, 대법원을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당할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그 확실하고 의로울까? 이런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의 그 예고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부당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면 정의로 심판해야지 부당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롯과 그 가족을 살린 게 은혜였죠. 부당한 게 아니었어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롯과 그의 딸들이 나와서 행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었던지,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죄악을 범하고도 술 취하여 방탕 안에 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미워하는 건 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살리셨음에도 그거 부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며 우리의 사람 재판소와 같은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수가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시고 우리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선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시간이며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로 준비가 되어 있나.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러나 종국에 가서 내 호흡이 끊쳐질 때, 내 생명이 마감될 때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준비하고 있을까?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은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었죠.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의 먼저 번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날도 사람들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서 농사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누가 맷돌 돌리고 있습니까? 물론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도 맷돌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왜 말씀하는 거냐면요, 지극히 평범한 때 그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처럼 믹서기 돌리고 있고 어머니들은 주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거리를 또 수입거리를 창출하고 있고 편안한 때, 일상적인 때 종말의 날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수십 년,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일의 날이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일상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억울하고 무섭고 슬픕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한번 저를 훈련시켜 봤어요. 연습시켜 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진리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사역 개척교회 처음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오늘 다 내어놓고 나아오라 한다면 무엇이 곤란한 것인가를 항상 연구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중요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이상하죠. 왜 도로가 제일 중요할까요? 도로. 사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지칭을 했죠. 그러면 우리한테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어리석은 자, 우리를 어리석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근데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야 되는 사람. 근데 이미 그 영혼이 누구께 내어드린 사람은 도로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도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로 찾으면 뭘 도로 찾아?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데, 이미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준비한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의 것이 되긴 누구의 것이든 하나님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시간, 물질, 개념, 은사, 재능,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긴 누구의 것이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도로 왜 찾으세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안 찾으셔도 돼요. 도로가 중요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도로 찾은 바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우리는 육신인지라 내 영혼을 하나님 편에 드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쾌락하는데 붙들고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뭐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도로 찾은 바 되지 않으면 너무 좋으련만,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내 날에 끝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때, 그런 내가 계속 여기서 그런 천년만년 살 것만 같은 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라는데 주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은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드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하고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용서,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준비는 저크버그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류의 것을 말하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도 연금도 들고 있고 보험도 들고 그런 것도 지혜롭다고 여겨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물론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겠죠. 상조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또한 장래를 고민하면서 자녀들에게 귀한 덕담을 전해주긴 하겠지만,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은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집중해야 됩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능력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나? 쉽게 써 있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자꾸 화가 나요. 하나님, 절망스러워요.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탐심이 자주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은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너무나 끈질깁니다. 도와주세요. 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자백과 실토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면 그걸 못해요. 천국 가면 그 죄가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오늘 PPT로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직구하리라. 근데 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용서요 구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마감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건 안 그래도 우리가 실토가 되는 거지만 그 행함과 삶으로 인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의 죄악을 종말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께 오픈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나 하나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요한일서가 맞아요? 마가복음이 맞아요? 이 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 손바닥 안과 밖처럼 짝꿍이에요. 짝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로 믿어졌다면 어떤 그것이 영향이 되냐면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게 되는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사하려 주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에는 무능력이 전부지만, 미움과 증오가 전부지만, 주여 내가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분냄이 있고 속상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역에서 이것이 분명하여지고 명확하여진 구원의 능력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 허물이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다시 믿어지죠.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흉측하게 살아도, 가끔은 악랄하게 살아도 자백만 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권세가 전부 다 있냐, 이런 질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이,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겠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땅에서 뭐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나타난 사건이 중풍병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미라클을 행하시는 분인 줄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믿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좀 본문을 달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던 극적인 일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벌거벗기고 팔아넘긴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물론 십자가니까 땅 위 공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땅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뭘 사하신다고요? 죄를,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극렬히 죄악을 범하는 군병들과 수많은 유대인 군중 무리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신 이 선포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 어느 날 주님께서 날 부르실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허물하지 않고 그 혐의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품어줄 수 있고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